모든 성장에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력도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은 없고 단계를 밟아서 과정을 밟아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확 올라가는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닥치면 견디지 못하는 기초가 부실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단계별로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단계와 과정을 잘 밟을 때 튼튼한 신앙이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로 확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도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과정과 단계를 밟아가며 성숙한 제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성장에도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신앙 성장의 단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신앙 단계의 관점을 잘 살펴보고 우리도 어떠한 신앙 단계에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는 첫 번째 단계는 평범한 세상 일을 하며 살아가는 단계였습니다. 이 모든 단계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는 그물을 씻는 세상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이 똑같이 세상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끌고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그것을 팔아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관심은 늘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자가 베드로였고, 이렇게 세상적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물을 밤새도록 내리고 헛탕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그물을 열심히 씻어서 다음에 또다시 출항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물을 씻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듯이 우리도 이러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던 상태를 1단계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2단계의 신앙 성장의 계기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5장 1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겟네사렛 호숫가에 가득 모이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배 한 척을 보시게 됩니다. 그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예수님은 배에 앉으시고 청중들은 육지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달라 이렇게 청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의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조금 떨어져야 되고, 바쁘게 살던 삶에서 조금 떨어져야 되고, 우리가 너무나 바쁜 삶에 몰입되어 있으면 나 자신이 어느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떨어져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가는 길을 살펴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배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했을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축복이요 베드로가 받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서
예배당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마음의 수용이 되어야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올 때 비로소 신앙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세상적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2단계 삶으로 베드로의 삶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의 세 번째 단계가 주어집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말씀에 듣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 순종하는 단계로 나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참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가 아니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다가 돌아와서 지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씻는 중이 아니었습니까? 다음 출항을 해서 그물을 씻고 준비할 때지 지금 나갈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기도 잡으러 나갈 때가 있고 그물을 내릴 때가 있고, 그것의 전문가가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힘들어서 쉬고 다음 출항을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당장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상식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집과 주관이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의 고집과 자존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는 다른 사람의 말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순식간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침내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놀라운 순종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단지 선생님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성숙하게 이해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은 허탕을 치고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또다시 나간다고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의 말씀 중에서도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이 단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경청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순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겠다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부름받았을 때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초대교회 말씀을 증거하면서 베드로의 선포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베드로의 신앙 자체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베드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의 순간이 베드로의 믿음이 듣는 믿음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 내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신앙 쉬운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쉬워도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듣는 신앙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듣는 신앙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한 단계 신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성장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주어지죠. 네 번째 단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물이 묵직하게 걸리자 돌멩이가 걸렸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당겨보니 수많은 고기가 끌려오는데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의 배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그물을 올리고 고기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결과를 베드로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베드로의 전문적 지식으로는 실패했지만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순종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순종한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 단계에서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던 베드로가 순종하고 나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 전문적인 지식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체험적 신앙의 고백이 바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4단계까지 단계별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단계에서는 체험적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신앙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1단계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2단계 신앙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3단계 신앙인인가? 순종의 결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체험적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4단계 신앙인인가? 나는 어떠한 신앙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단계를 밟아 하나하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를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단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 입술로만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 배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배였습니다. 이 배를 가지고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고, 이 배가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소중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배를 육지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또한 방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이 물고기 잡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까? 그런데 그 아까운 물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생각, 버려야 될 습관, 버려야 될 욕심, 버려야 될 욕망, 버려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데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옛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옛 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베드로의 신앙이 5단계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획득하리라,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하게 베드로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동부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자는 듣는 신앙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듣는 신앙인은 순종하는 신앙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신앙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체험적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체험적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인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올라갈 때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신앙은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회복의 사순절이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이 언제였을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언제였을까? 우리 인생의 가장 은혜스러운 때는 언제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나온 세월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때는 가장 열심히 헌신했을 때, 가장 열심히 헌신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가장 헌신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 그때 그 시절 너무나 그립고 그때가 너무나 좋았어요. 사역을 하더라도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였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전심전력하며 목표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갔을 때,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성취감, 그때의 그 보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니 성전 건축할 때도 그랬어요. 성전 건축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성전 건축 목표를 향해서 미친 듯이 성전 건축을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니 그때 열심히 했던 기도의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때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억, 그때 그 느낌, 그때 가졌던 그 보람, 그 성취감, 그것이 우리 인생에 되돌아보면 자랑스러운 때였고, 나 자신을 생각해도 대견스러운 때였고, 그때의 그 느낌과 기억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제대로 미쳐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적당히 믿기 때문에, 적당히 하기 때문에
자꾸 시련이 밀려오고 엉뚱한 생각이 우리 생각에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미쳐서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미쳐서 믿는 것이에요. 일을 하더라도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파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은요, 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미친 사람은 걱정도 없어요. 미친 사람은 몸도 건강해요. 미친 사람은 병도 걸리지 않아요. 미친 사람은 힘도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의욕이 넘치고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미쳐야 난간도 뚫고 나가는 것이고,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도 힘들고 믿음도 많이 약해진 듯 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회복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도 필요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물질의 회복도 필요하고, 사업의 회복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회복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있어서는 회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있어서 회복이 주어지면 그 회복을 우리는 값진 회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이번에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맞이하는 사순절,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기회예요. 이 기간이 지나가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순절을 또다시 맞이하지 못할 거예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두 번 다시 맞이할 수 없는 이 사순절, 절호의 기회로 삼고 회복의 결정적인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상 일에 지치고 상했던 베드로에게, 세상 일을 밤새도록 했지만은 아무 결실도 거두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낙심과 실망으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코로나라는 계속되는 상황 속에 지치고 상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나는 어느 단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신앙의 단계를 성숙하게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회복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많은 열매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회복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직을